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사울 왕이 치렀던 전투 중에 하나 아말렉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믹마스 전투라고 한다면 오늘은 아말렉 전투로 기억되는 그 전투와 얽힌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왕이 세워진 목적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 이제 왕으로서 할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제1의 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그 전쟁을 위해서 상비군을 준비를 해야 했고요. 전쟁은 물론 이렇게 공격해서 침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마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은 벌써 출애굽 때 가장 먼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 언약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진입하려고 했을 때 그들을 막아서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이제 에서의 후손 속에 에돔의 후손 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그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에돔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동쪽에 제일 밑부분에 에돔이 살아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그 에돔의 이 옆쪽에 블레셋 밑에 주로 포진하고 있는 민족이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진입을 하려면은 그 아말렉 족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맞닥뜨리는 게 이제 블레셋이죠. 근데 그들이 아주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보내지 않고 나중에는 가나안 동쪽으로 보내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진입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때 그들의 행위가 굉장히 괘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포로로 있던 사람이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쳐가지고 이제 좀 살아보려고 아무 준비도 안 됐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그때 공격을 해요. 두고두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그건 악한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사상이 나그네한테는 잘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줘야지 잔인하게 구는 것은 악한 행위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아말렉과 함께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도 이제 그것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라고 그들을 멸해라고 이 왕에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소집했더니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상비군은 3,000명 정도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었겠지만 이제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분이 있어서 다 모였더니 20만 명이 모였고 유다 사람은 10,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짜기에 복병을 침으로 인하여 이 아말렉이라는 뜻 자체도 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골짜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복병을 심어서 결국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각을 포로로 사로잡고 또 다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을 진멸하되 좋은 것들은 탈취해서 오게 됩니다. 그 무렵에 1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15장은 아주 비통합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쭉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관점을 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 그 마음들이 다 느껴지는데 똑같이 다 비통합니다. 다 비통해요.
결국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했는데, 이걸 한탄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한다고 나옵니다. 후회하신다고. 왜냐하면 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한 생각뿐이다. 내가 이들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우리들의 이해할 수 있는 감정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묘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여러분이 개미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개미가 인간처럼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말을 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말을 할까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진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은, 때로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내가 저놈을 왜 낳는가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한탄한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뽑아서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요, 일꾼으로 세운 건데,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하기보다는 자기들한테 맡겨준 군사들, 백성들한테 더 휩쓸리고. 그러니까는 이건 왕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쭉쭉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은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아각을 살려왔고, 백성들 때문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 말을 안 들어주면 그들이 나를 안 따를 수도 있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지도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자는 대로 내가 한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냐, 그러니까 정의를 수행하는 존재냐,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포퓰리즘. 그것은 민중의 뜻, 대중의 심리, 대중에 의해서 그 인기를 쫓아갈 것이냐라는 문제는 상당히 양쪽을 다 추구를 해야 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니 백성들이 싫어하고, 또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이자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랬을 때 이 지도자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지도자는 항상 정의의 길을, 곧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깊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통해서 나타내고 이루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하는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아직 어려서 또 미숙해서 잘 못하고 있는데 완벽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태도만큼은, 온전하려고 하는, 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만큼은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계속 지켜봐도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앞에도 믹마스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제사 하나님 앞에 이제 전쟁을 출정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는 문제에서도 그때가 왕이 된 지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 동안 그가 왕으로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사무엘을 고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왕이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하는데 더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고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왕을 보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왕으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됐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가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늦어진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본색이 딱 드러나게 된 거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왜? 이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는 걸 두려워하는 지도자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아각 적의 왕을 살려오고 또 좋은 것들이라고 해서 명분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다. 이것들 말하자면 다 죽이지 않니 아까운 거예요. 좋은 것들을 가려가지고 탈취해 온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쪽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비통해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도 청천벽력 같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도자로서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백성들을 다독여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그런 비통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비통한 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서 버렸다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통해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말은 전혀 하나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렇게 좋은 짐승들 살려와서 번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이 얘기를 하고 결국은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돌아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옷자락을 잡고서 붙잡고 늘어질 정도가 됐고 옷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군중 앞에서 왕으로서 제 면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백성들 앞에 갑시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 경배 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사무엘도 그 점은 인정을 하고 같이 가주고 같이 가서 경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과 이별을 하게 되고 그는 자기 고향 라마로 가고 결국 평생 사무엘을 보지 않아요. 그것은 또 사무엘의 비통함입니다. 가서 그나마도 지금 서서히 이 저울질을 해가면서 이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뚝 떨어지게 되고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는 밤새 10절 말씀을 보니까 밤새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울부짖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일 비통한 사람이 아마 사무엘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믿었고 자기가 세웠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로 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온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했고, 또 왕 앞에 가서도 그 감정이 사그러들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막 말을 하고 대하고, 또 냉정하게 돌아설 때에도 원래 이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사람이 더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더 그러는 겁니다. 좀 이렇게 무딘 사람들은 덜 그러겠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돌아서려고 했던 그런 비통함이 아주 절절히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자기 곳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부터 어찌 보면 사울은 이때부터 이 큰 충격을 받아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마 힘들어한 것 같아요. 버림을 당했다라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은 굉장한 우리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명령과 백성들의 인기와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 어디에다 마음을 두지 못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지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인간적인 왕이었던 사울 왕, 인간적인 말로 사무엘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개하거나 그렇게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한번 정한 것이니 변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무엘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참 좋은 겁니다. 가만 보면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뜻을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주고, 이런 점이 좋은 거지만 만일 정의 혹은 진리, 하나님의 뜻과 어떤 공의, 이런 것을 놓치게 되면 줏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음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은 심지가 곧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 분명히 서지 않고 너무 사람한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려서야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격입니다. 인간이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집이 딱 서 있어야 사람에게도 또 풍파에도 온갖 시험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할 수 있네, 못하네, 또 막 흔들리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이러면서 스스로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인격을 세우고 내 감정을 세우고 내 의지를 세운다면 정말 요새처럼 흔들리지 않을 거고, 반석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고 환경에 의지하고 또 물질에 의지하고 한다면 여러분은 변화무쌍하게 흔들려서 오히려 자유로움이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거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젊었을 때 여러 사람을 놓고 저울질을 해요.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또 치우치고, 또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도 마음에 들고 좋아. 이쪽 신경 쓸라 저쪽 신경 쓸라 저쪽 신경 쓸라 늘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정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해서 딱 마음을 정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유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정을 딱 내리고 한 사람한테 딱 마음을 주면 그것이 구속인 것 같은데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얻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비유 맞추면서 어떻게 삽니까? 딱 한 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딱 두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내가 돌봐야 할 사람과 또 하나님과 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하되 항상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백성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지도자는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오늘날 긍정적으로도 쓰이지만 부정적으로도 쓰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그 말 자체가 민주주의와 거의 같은 그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고, 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군중에 의해서 정책을 펼치는 그렇게 한쪽에 치우친 그런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